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유업으로 받는 자는 썩지 아니할 것을 붙잡는 자가 유업으로 받게 되고, 또 세상에 썩는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이곳에 덮이는데,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천군과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들은,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비밀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변화되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것이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변화되었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되는 것과 변화되지 않는 것의 처음은요, 우리가 먼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생명의 변화. 시작. 생명의 변화. 생명의 변화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예수님의 자녀 주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유대의 신학자고 유대교의 지도자였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가지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지도자고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내가 낮에는 갈 수 없고 한가운데 밤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머리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4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늙은 나이에 내가 다시 엄마의 몸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좀 꼬아가지고 말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고 그는 마음의 확정을 지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선명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거든 이런 선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물로 거듭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거듭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모든 회개의 복음을 증가하고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마다 죄 사함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물속에 침례로 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금 일어나면서 그들의 죄를 씻음 받았다고 그들을 선포하게 하고 죄 씻음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2명의 자매, 조민정, 김민정 자매님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이제 정결함을 입노라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마치 우리 육신의 결혼식과 같은 그런 놀라운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 물로서 물로서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로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물침례는 받았고 물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은요,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주 앞에 나오셔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애타게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을 씻어줄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는요, 성령 세례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온전하게 변화된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를 했지만은 나사렛 교단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물로서 세례를 받은 뒤에 죄사함 받았으면 우리의 자범죄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이 누군가 배우고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모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배움을 통해 가지고 깊은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진짜 큰 죄인이었군요.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내면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똑같이 임하게 되면은요, 내가 비로소 모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원래부터 지었던 모든 죄악들, 원죄를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순식간에 주 앞에 고백하면서 비로소 모든 원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는다고 하는 것이 나사렛 교단의 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경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예수님, 물로서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변화받아가지고 거듭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 마음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는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분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그런 분이 그 거듭남의 경험을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그것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에 니고데모처럼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시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리하리라. 아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면은요, 먼저 이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탐 나서 문을 딱 열면은 겨울바람이 차갑습니다. 그런데 차가우면은요, 그 냄새를 들이켜 마십니다. 바깥에 나와서. 그러면은 시원한 겨울바람이 코 속에 들어오면은요, 그 겨울바람 냄새를 제가 알아요. 제가 개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냄새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그 드리러 오면서 또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 때 나오면서 그 좋은 새벽의 향기를 마시면서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그 바람의 맛을 봄의 바람,
여름의 바람, 가을의 바람, 겨울의 바람 냄새가 다 틀려요.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으면은 경험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해보니까요,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피부로 느껴지는 좋은 바람일지라도 우리가 바람은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소리는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파는 와서 얘기합니다. 너 언제 구원받았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거를 대답하기 꺼려하게 되면요, 거봐, 넌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오늘 그들이 구원파가 까불고 떠들 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은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그날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너가 나를 의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느냐? 딱 따지고 물으면요,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겁니다.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3장 8절 이런 거 사진 찍어도 좋잖아요, 그죠? 좀 뭐 적기 불편하면 사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3장 8절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나지만은 태어날 때 아기들이 자기들이 이날 태어났다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요? 없어요. 물론 그날이 딱 하나로 돼가지고 내가 진짜 주님을 거부하다가 어느 한순간 한날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를 아는 그날을 기록해 놓으면은 물론 기억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같이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후, 그죠? BC와 AC, 그죠? AD, 그건 무엇입니까? 비포 크라이스트하고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가 바로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죠? 예수님의 그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접촉이 있었던 사람마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손이 닿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못 보던 장님이 보게 되었고요. 또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달리게 되었으며 혈류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던 사람마다,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던 나라마다, 그 민족마다, 모든 가정마다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변화까지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는요, 김동재 장로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한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광욱 장로님처럼 그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꾸준히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은 예전에 어머님이 먼저 예수 믿고 진짜 열심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할 때마다 아버님이 방해하셨어요. 막 그냥 얼마나 방해하시고 공격하셨는지 막 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책도 집어던지고 나중에는 찍기까지 하고 불로 태우려고 했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어서 저렇구나. 나도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 아버님에게 예수님의 접촉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어머님보다 더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천국 가셨지만은 이제 어머님이 가신 그 자리에서 밤마다 또 저를 위해서 우리 또 형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강했던 부모, 강했던 형제, 강했던 가족들, 강했던 친지들이 예수님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온 몸과 온 영이, 온 육체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이런 모습으로 만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흠없게 보존하고 있읍시다. 시작. 흠없게 보존하고 있읍시다. 아멘. 오늘 성찬 예배는요, 흠없게 보존하는 것에 중요한 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달마다 첫 예배를 통해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한 달 동안 범죄했던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을 원하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 예, 은혜가 쌓이고 또 쌓이면은요, 그때부터 해서 내 믿음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를 많이 베푸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올 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10명 이상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기쁨이고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의 성장이 성도들에게 때가 되고 시간이 돼가지고 흘러가는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장이 없는 것보다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로 인해 가지고 목회자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친히 본을 보이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목회자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영혼들이 없어서 침례식을 할 수 없을 때 가장 가슴 아픕니다. 또한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목회자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오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기를 원했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면 주님께서는 가슴 아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면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믿음의 자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경지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 인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의 경험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경험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시대를 살고 있고 광야 교회를 살고 있으며 광야의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학교에 꾸준히 여러분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 아이들이 평균 월, 화, 수, 목, 금 5일을 미국에서는 다니더라고요. 그죠? 그 외에도 배움을 통해서 때로는 뭐 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또 과외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한 8번 정도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준하게 다니는 자와 시간을 비우고 놀러 다니고 또 시간을 비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빠져먹고 그 다음에 그냥 게을러 가지고 그냥 자고 있고 막 이러면서 그냥
내 뜻대로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렇게 되면은 배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은요, 여전히 시기는 지났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자와 5번 가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꾸준히 출석하는, 그래서 꾸준히 배우는 그런 자녀들이 성장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역도 정해지고 구역도 갈라지고 하면은요, 내가 내 생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내 컨디션에 맞춰져 있고 나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주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나오던 새벽 예배도 나와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돌아오는 주간이 특별 새벽 예배인데요, 제가 한 주 미뤘어요. 왜? 구역이 정해지면 구역별로 한번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걸로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물론 설교는 아니고, 설교는 제가 하고 나머지를 한번 인도해 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를 또 괴롭히시네. 예, 괴롭히는 게 맞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학교에 한 번 더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금요 예배도 나오셔야지. 할렐루야. 금요 예배도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분들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금요 예배가 1시간 남짓해가지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남아가지고 좀 그러니까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쭉 나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날을 통해 가지고 늦게 일하고 못 오는 분들, 목사님 오늘 늦게 마쳤어 이런 분들은 교회로 오시라는 거죠. 1부 예배는 못 드렸더라도 금요 2부 기도회로 같이 나아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을 끄고 찬양을 하고, 물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바쁘시고 또 피곤하신 분들은 금요에 맞춰 가시면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찬송가를 틀고 보혈 찬송을 부르며 성령 찬송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마음이 동하는 사람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다가 기도 제목도 제가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묻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은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공감하는 분은 아멘 합시다. 우리 죄는 그래요. 죄도 쌓이고 쌓이면은요, 죄가 쌓인 자리에서 나중에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쌓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22편의 1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기뻐했던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그 교회 참 온몸을 비틀면서 목사님 오늘도 설교 길어지겠지 막 이러면서 막 비틀고 있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미 기뻐하였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발이 성문 앞에 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발을 들이밀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을까 말까 할 때, 그때는 말까를 선택하시고 문을 열고 문고리를 잡아 당길 때, 그때 역사는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운동을 할까 말까, 안 하면 담임 목사처럼 되지만 여러분 운동을 하겠다, 운동화를 신는 순간, 문고리를 잡는 순간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변화는요, 기도를 통한 변화입니다. 기도가 우리 내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외면의 문제까지, 기도는 내 안과 밖을 온전히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깨어지지 않는 내 바위 같은 마음도 깨어지게 하고 돌 같은 내 마음도 깨어지게 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환경적인 변화까지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무엇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식사 기도라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박경숙 목사님께서 이제 마치고 친교하러 내려가시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한 날에는 담임 목사가 또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빵을 먹을 때마다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세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잭슨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위대한 크리스천은 물 한 컵을 먹어도
축복기도 없이는 마시는 법이 없고, 편지 한 장을 써도 그 편지 받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붙이지 않았다라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사 일을 할 때도 반이 나뉠 때마다 자녀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을 마실 때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좋은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물을 드시면은요, 병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약사가 계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물에도요 결정체가 있다고 하는 거 알죠? 물이 몇 각이자 되면 육각으로 돼 있어요. 제가 물 장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데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은요, 이 물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분자가 깨어진다고 하네요. 깨어지는데 물에다가 사랑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마시자, 그 다음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물의 육각수의 모형이 뚜렷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물 파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있는 것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옛날에 붕어를 키웠는데 거의 죽어가는 붕어 기도하고 홍삼을 먹였더니 붕어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진짜 이건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은, 제가 옛날에 한국에 다닐 때 슈퍼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슈퍼티코. 티코인데 그냥 티코가 슈퍼티코라서 되게 에어비앤비 하여튼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타고 다닐 때 차가 멈췄을 때 제가 본네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기도원 마치고 나올 때 기도했더니 그 충만한 가운데 시동이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개인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차량 운행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마치면은 차량 운행을 많이 나갔는데, 제가 이제 여기 정리 좀 하고 내려가면은요, 아무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이미 다 태워가지고 다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은장로님 모셔가지고 또 차량 운행해 주시고, 신장로님 모셔가지고 차량 운행해 주시고, 우리 김영식 형제, 천정택 원사님, 안식생 이런 분들이 그냥 다 차량을 맡아가지고 다 그냥 모시고 가신다고 하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담임 목사님 교회에 계십시오. 그리고 목회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담당하시면서 교회에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기도의 시간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변화를 시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 이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0%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덮었습니다. 이거 괜히 이렇게 했다가 괜히 좋은 하나로 모이는데 분위기 깨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간판도 자동차 이름도 싸그리 다 이제 나사렛 중앙교회로 바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자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그것도 변화되어야 되고요, 내가 알고 있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이런 가정도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변화가 된다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를 멈추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퇴보는 시작된다라고 어느 분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 온전한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화되는 것과 변화시키는 것, 아버지 내가 해야 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버지 두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고 똑바로 볼 수가 있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 드리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제는 주님,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눈, 세속적인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을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잠기듯 쉽게 하시고 가실뿐인 세상 속에 위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성찬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게 하시고 온전한 영혼으로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정도 기도할 때 성찬위원들은 앞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찬식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